챕터 2는 거기에 대한 부활의 통시적인 흐름, 철학적인 흐름, 신학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 신학적인 흐름부터 쭉 같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대 철학자들부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이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 다 책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해지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쓰면 안 됩니다. 남이 써줘야 돼, 남이. 그래야 유명하게 길이 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추억을 소환해서 책을 엄청나게 쏟아냈죠. 그중에 파이돈에서도 영혼 불멸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독주를 그냥 마셔버리잖아요. 왜 마실 수 있었냐면 사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죽은 뒤에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뭘 죽음을, 그래서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영혼 그리고 죽음, 그 뒤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생각이 달랐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강조했잖아요. 이데아. 그죠? 그런데 그 이데아를 강조했던 플라톤은 이 이데아와 이 물질 세계는 다르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인 이 육체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상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이런 사상이 결국에 플라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에 회의적이었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명해지려면 전에 있던 사람, 나의 스승의 의견을 항상 반대로 가야 유명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믿었지만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육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다음에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생각과 또 달랐어요. 어떻게 되냐? 육체와 영혼이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함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데아의 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부활보다 죽음 이후의 영혼의 세계보다는 현세의 덕을 쌓고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더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마다 스승과 완전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죠.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이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 그래서 마음의 평정. 그래서 산보하고 아주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소확행 이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자, 이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은 단순한 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네. 죽음을 멀리 하려고 했던 학파 중에 하나죠.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철학이었냐면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의 불변성, 영원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존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파르메니데스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나 죽음, 부활 이런 건 다 허상이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을 따랐던 그 엘레아파의 제논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화살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지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감각은 믿을 게 안 돼. 그래서 감각은 믿으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나중에 관념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념론으로. 그죠? 어쨌든 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나 죽음, 부활 같은 개념이 허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중세로 넘어가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안셀무스. 이 안셀무스는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와 구속의 계획.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 안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안셀무스다. 그래서 부활을 신학적인 논리로 해석해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사실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물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증명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안셀무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존재하는 자다. 존재하는 자는 실존하고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신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안셀무스였다. 자,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단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아퀴나스 이전까지는 기독교에서는 플라톤 철학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기독교랑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랑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중세에 읽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퀴나스는 이 나폴리라는 대학을 갔는데 그 나폴리 대학은 신생 학교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하나씩 연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접하고 나중에 플라톤의 철학이 주류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강조하고 현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러한 철학을 가져와서 이 은총이라는 영역과 이성이라는 영역을 같이 세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철학의 흐름을 바꾸고 중세의 신학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되는데 이 아퀴나스가 결국에 이성적으로 부활과 신앙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앙과 철학이 부딪힐 때는 항상 철학을 밑으로 깔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은혜 이것이 먼저 가게 하고 이성이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퀴나스를 욕하는 사람들은 아퀴나스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퀴나스가 이성을 앞으로 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은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계시와 이성이 충돌할 때는 항상 계시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은 42권 정도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200개의 논문, 소논문이 들어가 있는 게 아퀴나스가. 그래서 아퀴나스는 살아있을 때 책을 한 400권 이상, 몇백 권을 쓰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이성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려 했던 중세의 신학자다, 철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주지주의라고 해서 철학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부활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구속 계획의 일부분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된다라는 개념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오캄은 면도날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치장스러운 건 다 잘라버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윌리엄 오캄의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과학에서도 단순한 게 진리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게 돌면 이 도는 궤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이 오캄 시대에 오캄의 이런 원리들을 과학자들이 가져와서 야, 잘 봐. 이거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게 돌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면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할 때도 모든 걸 할 때 심플한 게 가장 좋다. 이게 오캄의 철학과 신학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졌던 오캄은 부활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정해요. 사실은 이 오캄이 굉장히 면도날처럼 모든 걸 가지치기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신적인 계시 이런 걸 인정 안 했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신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했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간주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만으로는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부활, 이런 철학적인 논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카르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 생각하는 영혼.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을 했지만 왜 중세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냐면 거부하면 다 사형당하거나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더 훨씬 우위에 뒀지만 어떤 공식적인 문헌이나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이 신앙적인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하는 순간 내가 포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한 한 인물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도 결국에는 신학자였거든요. 헤겔도 신학자였고요. 그런데 나중에 헤겔은 철학으로 갔고 칸트는 철학을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중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좀 이따 칸트 이야기도 좀 살펴보면 칸트는 완전히 부활과 어떤 계시를 부인했던 사람은 아니다. 자, 라이프니치라는 사람은 부활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해석을 하는데 영혼을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단자. 그래서 이 원자론이라고 하죠. 라이프니치는 원자론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부활을 신적 섭리에 따라 영혼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휴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여전히 우리에게도 큰 데미지를 주는 사람인데 휴은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회의론자예요. 그래서 휴은 1 더하기 1은 2, 이 수학도 이거는 마귀가 잘못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휴이 수학과 기하학과 물리학을 논하지 못하도록 태양이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것도 착각일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서에서 동으로도 갈 수 있어. 경험을 너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회의론자의 끝을 달렸던 사람이 휴이에요. 휴. 그래서 기적에 대한 논거에서 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적을 믿는 것은 인간 경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기적을 믿을 수 없다. 지금 태양이 뜨고 지는 거, 수학도, 기하학도, 물리학도 다 믿을 수 없는 건데 부활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휴의 영향을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버마스가 뒤에서 논쟁하는 게 나오는데 그 논쟁하는 대상도 이 회의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칸트는 신학자였고 철학자인데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칸트는 일단 휴의 회의주의에서 어떤 지식과 논의를 살려놔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순수 이성 비판을 1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왜 휴이 수학이 잘못됐다 그러지? 기하학이 잘못됐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논하지 못할 때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칸트가 먼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 신적인 거 초자연적인 건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세계를 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신적인 걸 포기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출간한 게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냐, 왜 윤리적인 질서를 갖고 있어야 되냐, 그건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신, 부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헤겔은 칸트의 철학을 가져와서 신학을 처음에 했던 사람, 이 헤겔이 나중에는 철학만 하게 되죠. 어쨌든 이 헤겔의 사상 중에는 신성, 인간성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요. 그런데 사실 헤겔의 철학이 어렵습니다. 예, 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은 칸트, 헤겔 이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후설의 현상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철학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철학들이 다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중에서 칸트보다 더 어려운 철학이 누구냐? 헤겔의 철학이다. 왜? 헤겔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논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에는 절대 정신을 얘기하자면 이 절대 정신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의 현현이 뭐냐? 신적인 존재의 현현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헤겔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장을 펼쳐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헤겔은 부활 또한 신성과 인성의 통합으로 변증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통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역사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은 이 비신자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헤겔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를 역사 속에서 펼쳐내는 이러한 철학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니체는 부활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인간이 초인이 돼야지, 초인. 그렇죠? 그래서 위버맨시라고 하는 이 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은 왜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죽었죠. 그죠? 니체. 그다음에 리케르라는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해석학자인 사람인데요. 부활은 문자적 사건보다 인간 실존과 희망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석학의 대가입니다. 리케르는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희망과 재창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집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전에는 존재의 어떠한 상태, 존재자, 존재되어지는 어떤 사물 여기에 중심을 뒀다면 하이데거는 인간은 존재한다.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 자체에 집중한 사람이 하이데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비현실적인 환상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초자연적인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비판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해야 돼. 신도 없고 죽음 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옥성호 씨도 이 이론을 따라서 옥성호 씨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은 뒤에.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삶은 없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살아야 돼.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왜?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 그냥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뒤는 없어. 네, 지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실존주의의 사상의 내용이다. 자, 슬로브의 지적. 근데 현대 철학자들은 부활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걸 되게 많이 논해요. 근데 왜 지적이 이 부활에 대해서 논하느냐? 이 지적이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마르크스의 혁명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주체의 자기 혁신. 근데 이 부활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질서의 출현. 그러면서 지적은 부활을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상징의 해석으로뿐만 아니라 주체의 전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라캉이라는 철학자도 그렇고 지적이라는 철학자도 그렇고 이 인간의 세계를 논할 때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라칸 같은 경우는 실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영계, 실제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같은 완성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칸은 그 실제계가 있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싶은 이 우리는 상징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따질 때 처음에 원초적인 단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완벽한 세상이 있는데 이 완벽한 세상을 인간이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이 현상계에서 우리는 결국에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사실은 현대 철학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라칸 같은 경우도 왜 우리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괴롭냐? 왜냐? 실제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어야 되니까 이 현실의 세계의 우리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젝도 마찬가지로 혁명적인, 혁신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레슬리 뉴비기는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기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다라는 거죠.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이 뉴비기는 부활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 사회적인 임무를 확증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자, 엘빈 플랜티카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대단한 철학자,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현존하는 철학자 중에 대가입니다. 여러분만 모르시지 일반 사람들은 엘빈 플랜티카를 다 압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빈 플랜티카가 보증이라는 내용의 책을 시리즈로 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너네 진화론자, 너네도 믿음을 갖고 진화론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물건이 어떻게 어떤 세포가 야 어떻게 이게 출현할 수 있어? 어떻게? 너네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검증 가능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며. 근데 세포가 어떻게 번개를 딱 쳐갖고 푹 만들어졌는데 그거 재현해봐, 재현해봐. 못해? 근데 어떻게 기원을 그렇게 그따위로 설명하냐? 그래서 이 엘빈 플랜트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진화론, 너네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지? 기독교도 믿음이 필요한 거야. 모든 건 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엘빈 플란티카가 이 현존하는 철학자들과 다 대결을 해갖고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 그래서 현대의 무신론자 철학자도 이 엘빈 플란티카 앞에 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여러분 진화론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진화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마이크를 이렇게 딱 공중으로 던졌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막 부품들이 슉 해갖고 마이크로 딱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여러분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DNA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복잡한데 얼마나 복잡한데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우연히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죠? 그걸 엘빈 플랜티카가 이야기를 했고 플랜티카는 부활도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철학적 논증의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논리 정연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플랜티카예요. 그래서 엘빈 플랜티카의 책은 여러분들이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고